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 걸쳐서 있고요. 좀 꽤 깁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다가 조금 놓칠 것 같아서 유명한 나레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영국 연수를 한 달 동안 마치고 돌아오신 허성은 자매님이 오늘 성경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 같이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창세기 41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가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패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패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이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네, 긴 본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 다녀온 보람이 있네요, 그죠? 다음 기회에.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꿈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서 술 시종장, 떡 시종장에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더블 드림인 거죠. 같은 주제의 내용을 꾸게 된 것, 더블 드림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술 시종장과 떡 시종장인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종류의 꿈을 꾸고 요셉에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마찬가지로 파라오도 꿈을 꾸는데 한밤에 두 가지의 꿈을 꾸고 그 두 가지의 꿈을 요셉에게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해 있지 않지만은 요셉이 앞서서 꾸었던 꿈, 한 며칠 상간으로 꾸었던 이삭들이 볕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것, 이것도 더블 드림이었죠. 같은 꿈을 겹쳐서 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트리플 더블 드림, 잘 쓰지 않는 영어 드림을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트리플 더블 드림이 전체 긴 본문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혀주었던 그 화려한 옷이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고난의 시작을 알렸던 것은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꾸었던 꿈, 11개의 볏집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이후부터 형님들의 이 분노와 질투는 증폭되고 요셉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을 시작하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오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주인에게 신의를 지켰다는 이유 하나로 주인 아줌마의 덫에 걸려서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지요. 왜 하필 이런 꿈을 꿔가지고 이 꿈만 아니었다면, 이 꿈만 없었다면 아버지 집에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을 당시에는 아버지의 편애와 유독 요셉만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 때문에 그 꿈의 의미를 생각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왜 나에게 이 꿈이 왔는지, 내가 이 꿈을 꿀 수밖에 없었는지, 이 꿈의 의미는 뭔지,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원망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감옥에 긴 시간 동안 보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이 일이 있었다고 3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41장에 보면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서 그 파라오를 섬겼을 날 때가 3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들이 약 13년의 기간인 거죠. 이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꿈 때문에 씨름하고 번민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꿈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 13년의 기간 동안 그는 꿈 때문에 괴롭고 꿈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꿈으로 씨름하던 약 11년째 되던 해에 감옥에 갇힌 채로 있는데 술 시종장과 떡 시종장,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왕에게 무슨 잘못한 일로 그가 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됩니다. 간수장의 일을 도맡아고 있던 이 요셉에게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시종들도록 시키고 그는 늘 이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술 시종장, 떡 시종장이 그렇게 큰 지위가 아닌 것 같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당시에 이 술 시종장,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개혁 성경에는 떡 관원장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당시에 고위 관료였습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이 먹을 음식들을 관리하고 독사를 대비해서 미리 음식을 맛보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신변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때때로 왕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늘 함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날 동시에 비슷한 꿈을 꾸었던 거죠. 이 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묻자 이 사람들이 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파라오를 만났을 때도 파라오가 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동일하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고난받고 고생하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미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던 채 11년이나 보냈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꿈으로 오랜 기간 씨름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꿈의 열쇠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이 꿈의 성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요셉이 이 떡 시종장, 술 시종장에 했던 이야기, 파라오를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그의 고통의 시간 동안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깨달았던 하나의 진리였고 그가 붙잡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 인해 성취되고 그 꿈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된다는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낸 요셉이었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이었지만 외적인 환경은 전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본민들이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는 시간들을 긴 세월 동안 보내면서도 요셉이 유일하게 한 가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암담하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과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요셉이 좌절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아예 무너지지 않도록 그와 함께 계셨다고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나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만나고 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과 신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꼬이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만남을, 왜 이런 현실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붙잡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구름이 끼었다고 폭풍우가 분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전히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묵묵히 우리를 지켜가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작은 믿음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결핍이, 그리고 애매히 고난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13년간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같이 온전하게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이 긴 세월을 이겨 왔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유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신뢰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라고 대답하면서 술 시종장과 떡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은 어떤 해석일까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에 막 들려가지고 이 꿈은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직동 계시가 와가지고 왔어 이런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꿈 해석은 고대 근동에서 전문가 집단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점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경영하고 왕의 측근에서 함께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오늘 시기에는 납득되지 않지만 신화가 지배하고 왕이 지배했던 그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당연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문헌들이 이렇게 발굴되는데요. 그 발굴된 문헌 중에는 꿈 해석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책자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줬던 그 꿈의 해석 내용도 이 꿈 해설집에 나와 있는 꿈 해설의 어떤 방향의 지침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들을 들자면 이런 겁니다. 숫자는 주로 시간으로 암시를 합니다. 세 개의 광주리에서 3일을 유추해내고 7마리의 암소와 7개의 이삭에서 7년을 해석해냅니다. 가득 찬 술잔은 명성과 소산을 다시 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술잔을 들었던 술 시종장은 복직되고 머리에 과일을 이고 머리에 뭔가를 이고 간다는 것은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당시의 어떤 이 꿈 해설집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당시의 문헌에 나오는 꿈 해설집과 아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어쩌면 자신이 꾸었던 꿈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꿈이 이루어질 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동일하게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어떤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요셉의 이 꿈 해석은 당시의 이 꿈 해석과 관련된 일들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이 꿈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학습하고 꿈 해석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꿈 해석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꿈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 자신이 연구했던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약 10여 년을 꿈과 씨름해온 요셉은 꿈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가 꾸었던 꿈이 뭡니까? 더블드림이었죠. 동일하게 이 더블드림을 해석하는 전문가로 나타납니다. 약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을 이 사실이라면 요셉은 이 긴 기간 동안 꿈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이 꿈으로 인해서 생기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이겨나가야 될지를 대비책을 말해주는 그 이야기에서 요셉은 그냥 멍하니 시간을 흘러보낸 것이 아니라 뭔가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리가 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요셉은 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 시기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단히 이 꿈으로 인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훈련되었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꿈이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두 집단의 꿈을 해석하면서 한순간에 그가 파라오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셉은 이 긴 10여 년의 시간 동안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일상생활 사역 주간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영상물이 하나 있습니다. 짜릿한 한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이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9년 SK와 기아의 한국 시리즈 마지막 7차전 경기 5대1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5대5 동점을 만들고 9회 말 1사에서 한 명이 죽고 마지막 나지완이 들어서서 홈런으로 역전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짜릿한 한방으로 해석을 한 거죠. 우리도 이런 짜릿한 한방을 기대하고 짜릿한 어떤 경험을 기대하고 일상은 밋밋하고 천천히 흘러가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의 큰 사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준비되어 가야 되는지를 이 영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지완이 그렇게 한 방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백만 번의 스윙과 수십 시간, 수년간의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영상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꿈 해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 12년, 13년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씨름하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은 그냥 우리 마음에 위로를 줄 뿐인 거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것 고난 때문에 어려워할지라도 그 가운데 견디어내면서 비전 가운데 자기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숙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그냥 막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게 될 때 그 꿈들이 우리에게 점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치열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어쩌면 두 번째로 가장 힘든 시간이 약 2년간의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시종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이제 3일 뒤면 다시 복직될 텐데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잘못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여기 있는 거라고. 바로한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잘 이야기해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술 관원장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성경 어디에도 살펴봐도 만 2년이 지났다, 만 3년 뒤에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몇 해 뒤에, 3년 뒤에, 7년 뒤에 이런 표현이 있지 꼬박 만 2년을 세워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잘 없는 거죠. 어쩌면 이 만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언제나 저제나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 시종장이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를 파라오에게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서 꺼내줄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보냈던 시간이 이 2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자마자, 아니 군대 가기 전부터 제대할 날만 기다려 왔던 것처럼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요셉은 그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만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는 파라오를 보면서 술시종장이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서 요셉을 파라오에게 추천해 줍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고 난 뒤에 이 술시종장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뭔가 있었을 것,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한껏 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뭔가 일하실 때가 아닐까? 이제 내가 이제 풀려날 때가 아닐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펼쳐 주십시오. 이제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했던 요셉은 이 2년의 기간 동안 다시 그 기대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좌절되는 경험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했습니다. 아무런 변함없이 다시 침묵의 기다림만 이어졌던 거죠. 뭔가 속히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뭔가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뭔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뭔가 이루어가면 좋을 텐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지막 그 순간이 되어서야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열심히 이 선교 여행 가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금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저제나 채워질까 통장만 바라보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그 직전의 순간에
갑자기 통장이 채워지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아,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데, 우리는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냥 너무 여유롭게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좁은 시야로는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이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넓은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17세에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파라오를 섬길 때 나이가 30세라고 기록합니다. 41장 46절에 그가 파라오를 섬기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나이가 30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0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숫자를 사람들이 떠올리고 요셉과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해석을 과도하게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구약을 달려라 할 때 정복기 목사님이 구약 독법,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당시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였죠. 이 글을 처음 접했을,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30은 그다지 크게 예수님과 매치되지 않는 숫자인 거죠. 30세라는 나이를 적고 있는데 이 발견되었던 당시 문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직책의 자격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나이가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와 한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역사가 함께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술 시종장이 기억하고 그가 풀려나서 천천히 올라서 그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마음은 편할 텐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꽁꽁 숨겨 놓으셨다가 한순간에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반전 있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죠.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과 십자가 부활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극적인 것을, 반전의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요셉은 이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신과 같이 여겨졌던 이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계 제국의 정상들이 모인, 제국의 왕이 있는 그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계 제국의 궁정에서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정하셨다고 파라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파라오가 왕이고 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너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신변을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 앞에서, 통치 권력자 앞에서 너는 가짜다, 진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통치 이데올로기, 그들의 제국의 실제적인 권력을 해체시키고 있는 거죠. 요셉은 어쩌면 이 긴 10년의 기간,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2년의 기간을 지내면서 어쩌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 2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더 자신을 의지하고 맡겼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심한 고난의 기간을 보내면서 그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 구덩이에 갇혀 있는 듣보잡 히브리 종놈을 한순간에 일으켜 세워서 세계 제국의 2인자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요셉을 통해서,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정말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무명의 종, 히브리 종놈을 일으켜서 세계 제국의 왕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그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준비시켜 가십니다. 이 글을 읽는 초기 독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포로기에 있는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글을 동일하게 읽으면서 자신의 처지는 비록 비참하지만, 자신의 처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분으로 신뢰하면서 고난의 기간을 이겨갔을 것 같습니다. 이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보면서 신기한 것은 파라오가 이 꿈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냥 파라오가 꿈꾼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한 번은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는 것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면의 분량상 그냥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설명했다 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파라오는 그 꿈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기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했을까요? 특별히 파라오가 요셉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자기가 꾸었던 첫 번째 설명보다 조금 더 긴 설명들이 실려 있습니다.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했다라는 표현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파라오는 반복해서 이 꿈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정말 알고 싶은, 해석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막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실감나게 더 요셉에게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영상으로 치자면 어쩌면 요셉은 파라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막 신이 나서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추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 히브리 원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막 설명할 때 힌넨이라는 형님 보세요 있잖아요 이런 감탄사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라오가 요셉에게 막 설명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런 힌넨 이 감탄사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어쩌면 이것을 뭐 영상으로 처리를 하면 파라오가 막 설명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막 이야기했던 그 장면들이 겹쳐서 영상으로 표현되겠지요. 요셉은 이것이 묘하게 겹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자신의 꿈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시간 다음 주에 이어질 거고요.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지, 자신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일하게 붙잡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들을 그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 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에게 준 그 꿈을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그가 아예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그의 곁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듣보잡 요셉을 들어서 파라오 앞에 세우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요셉에게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결핍을 당할 때, 때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인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보여준 믿음은 어쩌면 따라가기 힘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타임에, 나에게 필요한 그 타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더 늦지 않게, 더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상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견책하여 주십시오. 요셉에게 보이셨던 그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온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